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인간과 인간이 모이잖아요. 그럼 꼭 갈등이 일어납니다.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도 배신한 종자들이야. 네? 그러기 때문에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율법을 만들어서 니들 죄 깨달으라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네, 구약시대 내내. 그래서 할례받은 사람들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형성해가지고 율법을 중심으로 모였었거든요. 성전은 하나의 그냥 상징이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사실은 막말로 이 성전은 하나님 지으란 것도 아니야. 성막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직접 식양을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성전 나중에 권력화되잖아요. 사람이 멋들어진 건물을 갖고 있으면요, 괜히 좀 으스대게 돼요. 그러잖아요. 요즘에 농담들 하잖아요.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신문사에서는요, 조물주의 건물주, 건물주의 광고주예요. 근데 이 좀 돈만 있으면 으스된다고 사람들이. 근데 이 2000년 전에 인간의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15장이 그 내용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15장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그 파송을 받아가지고 실루기아를 거쳐서 이제 구브로섬, 키프로스죠. 여기에서 탈라미와 바보 거쳐서 버가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가, 여기는 비시디아 지방이 안디옥이에요. 여기는 시리아 지방이 안디옥이고, 여기를 시리아 지방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비시디아 지방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까지. 그 다시 그대로 돌아오죠. 더베에서 루스트라로, 루스트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버가로, 그리고 이탈리아라는 곳에 가서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복귀를 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막 와서 이상한 소리를 내요. 어떤 소리를 하냐면은 복음이 막 전해진다는 걸 듣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로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야, 어떻게 복음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 생기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면 1절 봐봐요. 사도행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왜냐하면 저것들 봐라. 저것들 이방인들이 이거야 뭔데 이거예요. 아직도 구약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떠안고 대속의 죽음으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지금 모세의 법대로, 이건 구약이에요. 그죠? 토라.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냐면, 이건 자기들의 혈통적 이스라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건이 갖춰지면 니들 구원 못 받아, 이게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의 죽으면 뭐가 돼? 그잖아요. 그래서 저 봐봐요. 2절 봐봐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여러분 봐봐요. 이 적지 아니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는 게 뭐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 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다툼과 변론이란 거예요. 영어 성경은 디스퓨트하고 디베이트라고 하죠. 디스퓨트, 디베이트. 근데 이거 막 논쟁.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학술적 논쟁이면 차라리 이게 나은데, 여러분, 교회 내 싸움은 개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싸우면 네가 뭐가 잘못된지 요목조목 얘기해요. 근데 교인들이 싸우잖아요. 꼭 상대방을 마귀 새끼래. 근데 마귀 새끼라고 주장하면서 눈깔 부라리는 거 보면은 내가 볼 때는 그 마귀 새끼라고 말한 그 사람이 마귀 새끼 같아.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싸우면 개싸움이 돼요. 왜 그러냐? 아직도 모세법과 할례, 그 선민의식, 시오니즘, 그 사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갈등을 막 일으키는 거야. 그냥 아니 복음을 전해갖고 막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데리고 와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이게 막 시끄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니까 자기들이 감독할 책임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방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그 대단한 사건. 근데 이 유대인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 이 성전 권력자들에게 많이 배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안 놓치려고, 기득권을. 그래서 야, 그거 갖고 돼? 모세 율법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 받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봐봐요.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게 바리새파인데 뭘 믿어요?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라. 자, 근데 봐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자, 6절 봐봐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시끄럽게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면 원 본토로 가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한 변론을 하면서 이제 교회 최고 그 책임자들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니까 막 이 소아시아 지방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그랬던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그때에 그 흩어져 갖고 세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위로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로컬 처치들이 다 하나의 교회였어요. 원래 그거예요. 근데 이게 천민자본주의 들어오면요, 교회가 네 교회 내 교회가 생겼어. 여러분, 그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온통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였어요. 근데 이상해. 나는 이게 천민 자본주의에서 보면은요, 사유제, 소유욕,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잉여같이 남기고 막.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내 교회가 어딘다고 하면 못 찾을 것 같아. 이게 내 교회가 어딨어? 그 희한한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 안식년이라 그 지역교회 전도지 좀 주실래요? 왜 그래서 이 교회 전도 좀 하게. 아니, 목사님 교회도 불나고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교회가 어딨어? 내 교회가 어딨냐고. 그래서 내가 그 전도지 달라고 내가 그 교회를 전도를 하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다니는 곳마다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잘 돼가지고 복음 안 전하면 잠이 안 와, 잠이. 복음을 전해야 돼. 하여간 내가 1년 360을 새벽 교대를 하루도 안 빠진 인간이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교단에서 그러더라고. 너 미쳤다고. 너 그러다 쓰러진대. 안 쓰러져.
근데 아무튼 재밌어, 성경 가르치는 게. 근데 아무튼 이 두 사람이 그 안디옥교회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 모교의 지도자들 가갖고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소식을 듣고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이 증가된다는 것을 듣고 되게 기뻐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공회라고 해요. 예루살렘 공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 공회. 그러니까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를 하는데, 이 회의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방인 신자들도 교회 같은 주체로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모세율법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여러분 그 모세율법 중에서 정신적 율법은 신약까지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제의적인 거는 비연속적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돼서 열절 어린 양의 제물이 돼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제물을 가지고 양을 메고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연속성 비연속성을 구별을 못하는 유대교인들은요, 지금도 자기들이 선민의식 시오니즘을 가지고요, 지금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듯이 막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저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이 저거잖아요. 블레셋, 옛날에 구약시대 블레셋. 그러니까 막 블레셋 전쟁하듯이 막 그렇게 사람들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야고보 탁 일어났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 야고보가 막 연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가 뭐를 주장하냐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 불만을 가진 걸 내가 좀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대화법에게 너 이거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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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내 생각엔 말이야. 그러면서 정반대 얘기를 해도 기분 안 나빠. 일단 수용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할 때도 그래요. 그래?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 좀 이렇게 우리 양씨라고 고집이 세요. 막 뭐를 하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불만 딱 표정만 알지. 근데 나는 가만히 있어. 수용을 해줘. 그러냐고. 자기가 와서 아빠 미안해요. 그거 가. 수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그 싸우는 줄 아세요? 그 정가나 막 이런 데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왜 싸우는 줄 알아요? 상대를 수용 안 하니까. 내 것만 나오라. 그러면 지한테 맡겨봐. 아직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지, 사회를 개판으로 만들지. 수용을 하라니까. 상대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면 그 사람하고는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용해, 수용. 혼자만 살 수가 없어. 다 죽여버릴 거야? 하기부터 누구 수첩 보니까 그냥 수거에다가 싹 다 죽여버릴, 반대판을 싹 죽여버릴 그런 생각도 있었더만. 무서워라. 근데 아무튼 야고보는 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이 음식들을, 그것을 먹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을 가지고 이 야고보가 연설합니다. 야고보서 9장 11절부터 12절을 가지고 야고보가 이제 연설을 해요. 이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 하냐면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확장될 거라. 내가 이걸 지금 읽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오늘 새벽 기도는 굉장히 짧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총회에서 결론을 내려요. 어떤 결론이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세웠냐면은 유다와 신라를 세워가지고요. 유다와 신라를 세워요. 유다와 신라. 여러분 이제 이거 기본적인 이름들은 외워둬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 너무 무식합니다.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보다도 못해. 어른들이. 아무튼 이제 이
이 야고보의 제안을 수락해서요, 이제 공문을 보내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 외에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공식 파송하기로 결의해요. 자, 22절 봐봐.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신라더라. 이렇게. 이거 바사바라는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헷갈리면 안 돼요. 이 가룟 유다는 이미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살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판정에 사도와 장로와 이 본교회가 다 동의해가지고 예루살렘 공회가 특권자들만의 회의가 아니라 야고보를 의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는, 역사상 최초의 공문이야. 이게 역사상 최초의 교회 공문이 바로 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사항이에요. 이것을 이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성령의 결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 결정의 이유가, 이 사람들 회의할 때마다,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또 4장에 소개하고 있죠. 이미 봤죠. 이 사람들은 뭘 할 때요,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하나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느껴도 이건 성령이 결정하게 하셨다, 이 느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않고 하는 게 잘 되는 것 같죠? 해봐. 성도는 물론 뭐 불신자의 지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어차피 지옥 가서 삽니까. 근데 이제 신자는 기도를 충분히 하세요. 내가 이제 걱정인 게 뭐냐면, 또 기도도 일방적인 기도가 돼요. 으쌰으쌰으쌰 하고 막 마치 이단 사입처럼 막 그런 그런 종파들인데 뭐 으쌰으쌰 하고 막 하는데, 지도자도 내가 여기까지 왜 왔지? 그럼 그 따라온 성도들은 뭐야? 여러분, 그러니까 으쌰으쌰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래서 조직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신학적 오류가 없이. 자, 이제 그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히지 않게 이제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그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수일 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리아와 소아시아 지역 여러 교회들 이제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출발하려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이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 따라서 누가 왔죠? 마가라는 요한이 쫓아왔어요. 쫓아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힘드니까, 핍박당하니까 도망가 버렸어. 근데 이번에 바나바는 지 생질이니까, 지 조카니까 이 사람 데리고 가자 했더니 바울이, 아이고 한번 배신한 놈 또 배신한다, 안 돼.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거 봐라, 오다가 그래갖고 싸워요. 둘이 싸워요. 그래갖고 이 바나바는 열받아갖고 자기 고향인 키프로 섬으로 가. 그러니까 구브로 섬, 성경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더베를 거쳐서 루스산을 거쳐서 이고니를 거쳐서 안디옥을 거쳐서 이렇게 쭉 그 고대 그리스의 발상지, 여기구나, 에게 여기 마게도냐죠. 에게, 여기에 이제 아테네가 있고, 여기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의 발상지, 여기를 쭉 전도한 게 2차 전도여행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그 사진 진짜 재밌어요. 여행기를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란 요한을 데리고 이 사람은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바나바가 결국은 동방으로 가게 돼요. 그 동방교회를 세웁니다, 바나바가. 바울은 서방교회를 세우게 돼요. 자,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음으로만 되냐?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좀 정리가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또 싸우네. 그러니까 사람은요, 갈등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동방 여기
그 선교가 안 됐다고. 바울이 없었으면 서방 선교가 안 됐다고. 갈라서길 잘했어. 제가 볼 때 갈라서길 잘했어요. 어떨 때는 갈라서는 것도 은혜예요. 안 갈라서고 막 그 큰 건물 막 차지하려고 서로 막 싸우는 기회가 아니라 어떨 때는 갈라서는 것도 아름다워. 너무 막 바벨처럼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갈라서는 것도 구별로, 지역별로, 도시별로 이렇게 딱 떼주는 것도. 저희는 별로 그렇게 크진 않을 때 그 교인이 제적이 한 211명일 때 그때 저기 뭐야 그 우리 후배 하나가 저기 바로 옆 도시에서 개척한다고 그 구역은 교인들 좀 파송할 수 없냐 해서 그냥 구역을 다 모아갖고 야 니들 다 거기로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다 어린 동생들 같은 사람들인데 아깝죠. 아유 너무 똑똑하고 참 제가 직접 전도하고 직접 키운 사람들인데 다 보냈어요. 그때 사람들이 바보래. 자기 교회도 힘이 없는데 왜 남의 보내냐. 지금까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전 세계 교회는 하나의 교회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 주인이시고 모든 교회 그러니까 나는 로컬 처치 파송받은 것 뿐이고 저는 지금도요. 지금 어느 그 교회 하나가 누가 조기 은퇴를 하려는데 거기서 개척 좀 도울래요? 그러는데 난 거기 막 가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난 죽는 날까지 전도할 거고 복음 증거할 거고 어디든지 우리 맨날 노래 부르잖아. 부름마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왜 농어촌 교회는 안 가려고 그래? 저 벽진 왜 안 가려고 그래? 우리 선배 하나는 은퇴도 못 하고 있어. 후임자가 없어갖고 어디냐면 섬마을인데 막 공고하고 해도 안 온대. 그러니까 부름마다 나선이 몸이 아니라 대형 교회라면 가오리다 이거 같아요. 좀 이렇게 우리 선배들 같은 좀 헌신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자, 교회가 그래서 개종자들 받으려 할 때 중요하게 여길 점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이란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 이제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그 제의적인 건 비연속적이고 정신적인 것은 연속성을 띠고 그래서 구분이 된다고. 근데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오직 은혜로 솔라그라티아 솔라피데 그것이 기록된 솔라스크립트라 이런 정신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